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간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성탄절, 대강절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문화적으로도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대강절의 의미가 뭘까?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씀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참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이왕이면 좀 더 궁궐 같은 곳에 오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천한 짐승들이 있었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몸을 빌리셨다 오셨던 그 어머니 되시는 여인은 가장 연약하디 연약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합당치 않은 경우에 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없었을 때는 다 우리가 지혜 있는 줄 알았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 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잘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약하다는 것은 루저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사건이 이루어지지만 현실의 삶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함의 원칙입니다. 약하면 잡혀 먹힌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문명의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똑똑함의 법칙 혹은 스펙의 법칙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함의 법칙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를 통과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먼저는 이 장차 세례 요한이 될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플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의 첫 번째 2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니까 이 천사가 또 한 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28절과 3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에 두 가지의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들을 말씀해 나갔어요. 자, 그러나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은혜라고 고백되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게 시나리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예 설정 자체가 안 되는 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법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이런 여자에게서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말씀했지만 이들의 관심은 사실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법의 기준에 보면은 이 여인은 이런 출신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정혼이라는 건 오늘날 약혼식의 의미가 있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출신은 이왕이면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빌립보가 아닌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저주받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태생이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이런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가만히 오늘 이 말씀과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공존되고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세계요, 하나는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 은혜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마음들이 터치가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율법의 세계. 율법은 자기 법의 세계, 내 안에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만들어 놓은 세계. 이 율법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어떤 것이냐면 경직이라는 마음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경에서 강팍하다고 하는 말도 써요. 혹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율법의 세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집안의 아빠가 율법의 세계에 잡히면은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애들도 눈치를 봅니다. 은혜의 세계가 없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법이 강합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질식할 것 같은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의 세계보다는 율법의 세계에 더 익숙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심으라. 궁유를 심으래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가장 잘 풀이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역설이에요. 세상에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당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루저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신앙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니 먼저 당신의 굳은 마음의 땅을 파헤쳐 부드럽게 하십시오. 자,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굳어진 나의 율법의 세계, 율법의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굳어진 땅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마리아의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여러분 남성이라도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같이 황당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그 당시 조언의 풍수를 보면 15살 전후였을 거예요.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남자도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마리아 역시 당황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이건 마리아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는 성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여인이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웠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갈등했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의심했을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율법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 속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무엇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 전역에는 고아들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폭격으로, 전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고아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장년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부모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아이들도 가서 대부분 잡혔지만은 죽음을 느꼈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수도원이나 고아원이나 혹은 농장이나 혹은 수녀원, 수도원 같은 데 숨겨서 아이들이 살아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인 45년에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유대 아기들과 아이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처음에 최초의 총리가 되었던 다비드 벵굴리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1948년도에 초대 총리가 되는데 이분의 책임 아래 모든 유럽에 흩어져 있는 고아 아이들, 유대 아이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이게 급선무였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정보에 의하면은 프랑스 남부의 한 수도원에 유대 아이들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 다비드하고 일행들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은 이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애들 이름도 다 영국식이고 프랑스식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까 다 어렸을 적에 수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애들에게 기록이나 서류도 없었어요. 난감했어요. 애들을 불러만 놓고 너가 유대인이냐 물어봤더니 애들은 두려움에 차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다비드 벵글리오가 일행들은 그 원장에게 우리를 아이들이 자는 숙소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벵글리온과 이 일행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노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은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 중에 너댓 명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지막하게 이 노래를 웅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로 유대인 아이들이었습니다. 바로 부모의 잠자리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모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불러줬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말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노래를 아이들은 들었던 기억이, 그 기억의 초기 기억이 저편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오르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고아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쳐서 사나워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여서 다만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시로 할 때마다 그 예배는 바로 잊혀졌던 초기의 기억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홈이라고 하는 이유는 비로소 내가 머물러야 될 집에 가는 초기의 기억들,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내 안에 있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은혜의 세계를 열었던 것이, 율법의 세계로 인하여서는 이건 부정돼야 돼요. 율법의 세계는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의 세계를 만졌을 때, 은혜의 세계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했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서 잊혀졌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그 믿음의 간절함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묵상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약한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에게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리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한되지 않을 뿐더러 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어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질까요? 그건 내가 강해질 때예요. 내 자아가 강해지고 율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져요. 그건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못 견디하는 게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마리아처럼 약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인생을 원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부해지고 능력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냐? 약함의 가장 상징적인 것을 고난이라고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어디에서도 율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정도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대강절과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신앙은 뭘까?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가졌을까? 신앙은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강해질 때 아는 거예요. 강해지면 안 되지. 약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세상에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부모 앞에서는 똑똑하면 안 돼요. 자녀는 자녀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똑똑하면 결국 부모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자녀는 부모 밑에서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혹은 내가 아직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면 왜 못 만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를 보고 궁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강한 사람은 아예 만나주지를 않으셨어요. 그가 몸으로 약하든 마음으로 약하든 물질로 약하든 환경적으로 약하든 운명적으로 약하든 모든 약한 자를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들과 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딸은요 용돈을 주면은 너무 애끼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가 봐도 늘 그냥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깍쟁이처럼 그냥 탁탁탁탁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늘 보니까 뭐 친구한테 가서 이것도 하고 뭐 도와주고 애들 뭐 없다고 자기 거 주고 하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늘 목사님한테 아빠 나 부족해 하면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늘 주는 거예요. 딸이 보니까 자기는 안 주고 아들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서 아빠 왜 나는 안 줘 했더니 아빠가 그랬대요. 너는 네 거 써라 얘 그랬대요. 너는 네 거 써라. 얘는 보니까 늘 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부임하기 전까지 헌신했던 한 사역이 있었는데, 여러 사역 중에서 한 10년 동안 계속 마음을 두고 헌신했던 사역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섬기는 일이었어요. 보통 유학을 가면 이제 공부 끝나고, 저도 그랬지만 이제 끝나서 모교에 오거나 아니면은 가르칠 수 있는 곳에 가서 가르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미국에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혀 생각밖의 일이었지만 그래서 목회로 다시 이제 15년을 공부 마치고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서 이제 한 곳에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한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에 오는 게 빠른 분은 30분, 기본은 자동차로 1시간, 조금 늦으면 2시간. 근데 이 자동차로 계속 하이웨이를 달려오는 거니까 여기서 대구쯤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한인들이 뭐 많이 해도 8,000명, 뭐 더 하면 뭐 10,000명 정도, 그런 정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80분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과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거였어요. 교인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지역 사람도 놀랐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매주에 만약 세 가족이 5명, 10명이 온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렇다면은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이 세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 2년 넘으니까 작년이 500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순식간에도 일어나고,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제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아주 묘하게 엇갈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탁월한 목회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저는 늘 그걸 알고 있어요. 제 동기나 제 선배 중에서도 훨씬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도 훨씬 탁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 마음속에 율법의 세계에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된 거야, 오는 거야, 너 때문이야, 거 봐라, 이런 때가 왔잖아, 이런 마음이 오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우쭐해지고요. 그러면서 막 큰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오니까 그냥 매년 그냥 온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연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제 큰 메시지를 한번 받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은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었어요. 까불지 마라. 내가 뭐 흩으면은 5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그렇게 쌓였냐? 흩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그렇게 건강하냐? 내가 한번 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올챙이 때를 기억 못하는구나. 네가 교만하구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늘하고 깜짝 놀랐는지,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주셨던 음성이 또 하나가 너 주변을 바라라는 거였어요. 저는 교회 성장시키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주변에 봤더니 너무 작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50명이 안 되는 가족들이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교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는 더 어려운데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서 얼마나 그 작은 교회들이 어렵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작은 교회 집회를 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큰 교회 집회를 다 멈추고 작은 교회를 갔어요. 집회 요청이 오면 몇 명인지를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오해를 했죠. 많이 모이는데 가나보다, 50명 넘으면 안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남자 목사님은 제가, 여자 사모님들은 집사람이 섬기면서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달라스 교회, 한 작은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새벽부터 집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들어갔을 때 강대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10여 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작은 교회 강대상 하나고 앞에 교인들 한 20명 앉으면 찰만한 그 방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놓였던 담임 목사님의 기도 방석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회개하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구나. 이 방송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교우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분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불쌍히 여기는 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깊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일까지 이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정작은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여기 3번이라는 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40일 동안 작정하는 기도예요.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한 번의 40일 기도예요. 그 기도를 3차례를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 연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죠?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그의 성경이었던 책이었던 메시지에서 이렇게 의역했어요. 주님,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촛불은 준비의 촛불이었어요. 마리아는 그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임례송으로 불렀지만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이 예배가 마지막일 것 같은 심정으로 모였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렸던 이 찬양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인도자가 모든 회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온 회중이 Yes Lord, 주님 I'm ready,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Are you ready? 그리고 to 가로 열고,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 가로를 채워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Are you ready to believe? 믿을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께 다시 헌신할 준비가 되었나요? Are you ready to trust? 신뢰할 준비가 되었나요? Are you ready to serve? 섬길 준비가 되었나요? Are you ready to obey?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begin?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Are you ready to love?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Are you ready to die? 죽으실 준비가 되었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의 말씀이 여러분 율법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세계 속에 병존하지만 꼭 은혜의 세계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절기가 이번 대강절 둘째 주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절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헤매이다, 어둠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나를 비추어 향해 주셨네.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이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주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율법의 세계가 내 안에 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로막게 하고 내 마음에 감동받기를 어렵게 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사로잡지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찌 이 말씀에 아멘을 하고 내가 어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강해지다 보니 너무 힘들어졌고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 너무 사나워졌고 내 마음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사는 종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온전히 주를 보게 하시고 약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고난이 오고 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삶의 곤비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겨쌈을 당한 교우들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마리아를 통해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 서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 견딜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 은혜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지고 사나워지고 하나님 강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지셔서 아들아 딸아, 너가 약할 때 강하도다. 약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아니요, 약한 것 같지만 루저 아니다.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할 때 너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도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끌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마리아처럼 잘 준비된 맑은 영혼이 되어 주님 말씀하실 때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이제 성전을 열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을 열면 강해야 되는 원리가 또다시 종들을 공격해 오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쪼그라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강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붙잡고 능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몸된 교회 위에 머리 숙인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